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불이 옮겨 붙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손동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17년 동안 안산동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4년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선병세 목사님 또 한선희 사모님 그런 분들과 함께 안산의 웨일즈 운동을 영국의 웨일즈 운동처럼 그런 불이 붙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로 소그룹을 세우는 교회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교회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제가 이 안산 동산의 그 비전 트립을 그 교역자들과 같이 갔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캔사스의 아이합 사역들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했는데 오늘 이 현장을 오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십시오. 얼굴에 행복이 한 개도 없이 이렇게 인사하면 이 영혼 없는 인사잖아요. 그래 좀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한 발도 옮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역동적인 목사가 이렇게 세팅된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사랑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눈여겨 읽고 하신 분들은 제가 툭툭툭 던지는 이런 말들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기도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사랑행전이다. 우리 교회는 세팅돼도 이런 얘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사랑행전이다. 불이 붙은 이야기, 이 불의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가 안산에서는요 말이 바바바바바 빨랐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말이 느려져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는 그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같이 하고 나서 목사님 손동호 목사가 아닌데요. 그럼 발동호입니까? 그렇게 제가 목소리 이 속도가 스피드가 늦어졌어요. 여기 오니까 조금 빨라지려고 하네요. 한 달만 있으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는 본교에서 설교의 스피드도 찬양의 그 속도도 좀 빠른 템포로 갈 것이니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한 달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달을 안식월을 줍니다. 이럴 때는 놀래는 건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을 안식월을 줍니다. 그 말은 손병성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걸 통해서 목사가 주일날 쉬어야 다른 교회 상황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 오늘 와서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이 더한버가 한 교회에 와서 오늘 메시지 강사로 강론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은 사실 배우러 왔어요. 우리 한선희 선교 사모님이 어떻게 사역하나,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나, 또 찬양 리더, 찬양 인도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이런 거를 배우러 왔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8장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10장에서 12장은 이방인 전도, 13장에서 14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16, 17, 18장은 2차 전도 여행, 19장, 20장, 21장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 속에 법정에서 변론하는 이야기들. 지금 제가요 사도행 전체를 서치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읽었던 사람은 끄떡끄떡하지만은 대충 읽은 사람들은 뭐 하는 기요? 예. 이 같이 흐름을 타려면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가야, 이렇게 메시지 하는 사람이 툭툭툭 던질 때 같이 그냥 넘어갈 때 은혜가 쓱쓱 밀려 들어오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자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연다, 기도가 선교의 불을 옮겨붙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피기도를 가져온 사람들은 필기를 해도 좋고요, 또 암송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판에다 새기면 좋겠어요.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연다, 기도가 선교의 불을 옮겨붙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자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답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말도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나의 기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되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그게 응답이 덜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 안 됐던 것들은 오늘 우리의 시간에 응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던 그분은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뭔지를 알고 영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자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24장, 사도행전의 28장에 52장의
복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그 바울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뭡니까? 기도로 불이 붙은 이야기. 그런 얘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52장의 편지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지인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52장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없네요. 그 영혼 사랑의 증거이시죠. 기도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성경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그 집에 초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더블로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더블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가족과 하인들 모두가 몽땅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져왔습니까? 한번 거기에 랜턴 기능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랜턴 빨리 켜요. 켰습니까? 켰으면 머리 위에다 얹어 보십시오. 전부 다 이거는 한번 해보면 좋아요. 다 머리 위에 얹으세요. 랜턴 기능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자, 다 했으면은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 좀 한국말 알아듣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성령의 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땅의 빌립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에 나갔을 때 그와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밟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불이 옮겨짐으로 빌립이 가는 그 사마리아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간 가이사라 그 고넬료 집에 그 역사가 일어났고 또 19장에 가면은 누구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함으로 도란노 소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불은 계속 붙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수평적인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받은 불을 따라서 그들이 가이사라로 그들이 사마리아로 그들이 에베소로 나갈 때 그 안에서 기도의 불이 옮겨 붙은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선교의 불을 옮겨 붙게 합니다. 고난이 선교의 문을 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선교의 문을 엽니다. 고난이 선교의 불을 옮겨붙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좀 아는 척 해봅시다. 디아스포라. 예, 흩어져서 그들이 고난 때문에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선교의 문을 연다. 고난이 선교의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옮겨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직선적으로만 보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나? 영어 한마디, 에이씨, 이 영어예요, 에이씨. 그럴 수 있는데 잘 보면 그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이 와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럴 때 벌벌 떠는 형님 보고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은 선교의 기폭제, 선교의 촉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셀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에 따라서 고난이 다르게 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을 받을 때 선교가 떠오르고 전도가 떠오르고 이런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까? 저는 시력이 얼마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사건 속에서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화해가 선교의 문을 연다. 화해가 선교의 불을 옮겨붙게 한다.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한 돼지가 한 40-50분 이상 강의하거나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의 그 예배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너무 길게 했다가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되기 때문에 압축 아이콘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선교의 문을 연다. 화해가 선교의 불을 옮겨붙게 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발을 걸었어요.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가이사라야에서 있었던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진솔하게 감사의, 여기는 뭐라 하죠? 감사의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을 이어서 바울이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또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던 야고보 감독이 나와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이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방인들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의를 하고 할례를 주장함으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목사가 되면 신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 동산에 있을 때는 뭐 김민중 목사님의 이 방어 벽 속에 사니까 그 뭐 교회 갈등 그런 문제를 잘 모르고 그래 지나갔어요. 근데 부산이라는 곳에 부임을 받았는데, 청빙을 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처음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불렀던 그런 CCM이나 복음성 있잖아요. 이걸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다른 장소에서 그 CCM이나 복음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조일에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타를 느꼈겠어요, 그죠? 이야, 이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악기를 신디나 이런 일렉이나 이런 드럼이 이 강단에 올라온 거는 이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1774년에 혼성성가대가 가능했어요. 그 전에는 미소년들만이 이 성가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건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강단에 서면 요 옆에 장로님석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를 재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가 깊은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석이 성가대 수보다 더 많아. 한 100명이 앉는 장로석인데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강사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100명의 법정 판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이야,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네.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이런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를 하면 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부산 분들 세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 알게 모르게 패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나는 신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복음성도 함부로 못 불러. 또 판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저를 재판해. 회의를 하면 고성이 오하고 패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제 아내가 언젠가 한 번은 저 화장실에 이런 성구를 붙여놨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그것을 코팅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가사 심주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건 나 읽으라는 얘기구나. 그게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마 한 40대부터 깨달은 것 같은데, 교회의 문제 앞에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는 화해,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샬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기도는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려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사역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놀려주신 분, 한국말 아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심화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한국말 아는 분 많으시네요. 제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나쁜 이미지의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의 교회로 바뀌어서 이제는 부산 동산교회 하면은 그래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나는 이 법정에 있는 장로님들 문제인 줄 알았어요. 문제가 저 뒤에 안티한 그분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문제는 나였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뭐 화낼 일이 없잖아요. 불근불근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온유라는 게 뭐냐면은, 온유라는 게 뭐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온유예요. 따라합시다. 온유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예요. 그냥 너그러운 사람, 그게 온유가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자꾸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살아난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으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면서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복 목회가 저희 교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행복 목회.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겸손하게 그 목사님 성함이 뭐지? 백통조 목사님. 백통조 목사님한테 그 목회를 배웠어요. 갔더니 찬양팀들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펄펄 뛰고 찬양 부르다가 다 울어. 왜 울까?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찬양하다가 그 아이들이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만약에 9시 반이잖아요. 그럼 8시 반에 다 와 있어. 왜? 기도하기 위해서. 왜? 찬양하기 위해서.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첫 예배가 7시인데 6시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뭐 9시인데 8시 반에 왔다 이러면 그거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7시인데 6시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진짜 뭐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일부 시간대보다 차 댈 데가 없을 정도예요.
이야, 목포 촌에도, 예? 촌에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 겸손히 배웠어요. 배우면서 행복 아카데미 제자대학이라고 이제 그 행복한 목회에 확신의 삶, 회복의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가 행복해요? 한 개도 안 행복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교제의 내용들을 즐기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간증이 오늘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직된 교회가 이제는 부들부들 유들유들한 교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차간에서 사람들이 막 싸워. 고성이 오가면서 막 싸워. 그러니까 한 어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화평, 샬롬, 행복이 아니라 싸움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 말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싸우지만 않아도 그 가정은 천국이다.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부부끼리 싸우지만 않아도 가정의 자녀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하고요. 부부싸움 해도 건강하게 잘 싸우고 가정 안에 그런 웃음이 나는 가정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 큰 소리 나고 분위기 냉랭하고 이러면요 아이에게 최고의 상처,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 상처, 아픔이 오늘날의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을 낳는 것이 아닐까요? 이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좋은 비전,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싸우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건강도 좋아져요.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몸이 경직이 돼요.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이 혈액하고 관계되거든요. 경직이 되면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웃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하면요 이 피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이 같이 오니까 이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자. 절대 싸우지 말자. 싸울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공동체에 와서 자꾸 이 싸움거리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화해가 이 선교의 불을 옮겨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뭡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싸움을 종식하고 화해할 때 선교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아까 고난이 선교의 불을 옮겨 붙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기적적으로 구출시키죠.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헤롯 왕을 그렇게 인기 전술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유월절 행사가 있으니까 못 죽여.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요. 그리고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성교의 문을 연다. 고난이 이 성교의 불을 붙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성교의 불을 붙이고, 고난이 성교의 불을 붙이고, 화해가 성교의 불을 붙인다. 이 명제들을 기억하면서 더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불을 옮겨 붙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손병수 목사님 청년 사회 같이 할 때 이곳에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부터, 당시에 빛과 소금의 도란노의 빛과 소금의 권용삼 기자가 우리 그 청년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1,500명, 1,800명의 전도 행사를 이끌어낼 때 그분은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안산에 웨일즈 운동이 일어나다. 극동방송의 맹주환 기자가 우리의 전도하는 현장을 와서 이거 거짓불렁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짜배기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는가. 근데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는데 전도를 당해본 거예요. 자기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앞에 딱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자자자자 하는데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군가 하면은 온일중학교 교사였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교사 다락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주항동 골목에 한 구석에다가 청년을 딱 박아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을 받아내는데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가 전도의 불을, 고난이 선교의 불을, 화해가 이 선교의 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